야생마를 길들이려면 길들일 재간이 없어요. 얼마나 날뛰는지. 그 날뛰는 야생마를요, 거친 계곡의 상류로 올라가서 물살과 유압이 센 곳에 야생마를 그 상류에 풀어놓는답니다. 그럼 떠내려가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거친 물결과 싸우며 떠내려간대요. 강 하류에서 말 주인이 있다가 그 하류에 도착한 야생마를 이제 고삐를 잡으면 순순히 따라온답니다. 그 호된 물살과의 싸움 속에서 부단히 지쳤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한대요. 그렇게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해요. 또 송아지는요, 이제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으니까 주인이 멍에를 처음으로 매주면 밭을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대요. 아무데나 해집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송아지를 길들일 때는 어미소하고 멍에를 같이 매준대요. 그럼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농사 지은 분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묶어놓으면 어미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럼 어미소가 힘이 세니까 새끼소가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밭 가는 걸 보면서 새끼소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힘이 딸리니까. 그러면서 어린 송아지는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세상에서 한때 한가락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인간관계 훈련도 시키고 사역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봉사, 헌신, 섬김에 대한 훈련을 시키면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처럼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다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게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릇에 뭘 담아주려고 하는 막 흔들려 봐요. 아무리 주어도 다 흘려요. 그러나 받을 그릇이 돼서 준비돼서 딱 받으면 다 자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재물, 물질, 재물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물건 합해서 재물이라고 해요. 재물은,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지금 송아지 길들이는 것과 야생마 길들이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줄까? 저는 이런 설교 들을 때 여러분처럼 앉아있어요. 저요, 그랬어. 그게 저예요. 물질 축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고 싶지.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통장 다 뒤져보면 딱 잔액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의 재물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보이지 않게 미리 하나님이 약속 준 자에게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나란히 질서 있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 이 세상 천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이라는 형태로 일단 보이지 않는 복을 줘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는 약속이란 형태로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자손을 주겠대요. 아멘. 자손을 주겠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을 주겠대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대요. 믿습니까? 12장 4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합독해요. 시작. 네,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죠. 75살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걸 결정했다는 근거가 12장 4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복을 언급하셨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셔서 지금은 실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주시는데 창세기 13장 2절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족장이었지만 집안의 가신이 집에서 일 돌봐주는 사람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뭐 더 복받을 필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예요? 개인이 318명의 가신을 두고 있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군사만큼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복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선택받았고 13장에서 벌써 거부가 됐어요. 거부. 나올 때는 어땠어요? 허를단신 식구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식구들만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어때? 식구가 때를 이루죠. 거기다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사람이 318명. 12장에서 약속했는데 13장에서 벌써 거부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만 보죠. 그리고 재물에 보이는 그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주님의 비전을 가진 충성된 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내 것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보이지 않는 약속의 형태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돈은 어떤 관점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의 관점은 뭐예요?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요. 안타까운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어느 날 도착해요. 도착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가난한 사람 끝까지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도 끝까지 부자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그 돌고 돌다 내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지금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돈에 대한 생각이 뭘까? 하나님은 그 돈에 거는 기대가 어떨까? 하나님은 그 돈을 누구에게 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좀 길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두 가지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합독해요. 시작.
아멘.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빼앗겼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잘하였다고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는 일단 부지런한 사람한테 갑니다. 예, 게으른 자에게는 안 가죠. 이 비유에서 보면 한 달란트는요, 지금으로 시가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약 20억 원의 가치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20억 원. 20억 원만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죠? 20억 원이 작은 게 아닌데 한 달란트는 20억 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는 100억 원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야, 100억 원이나 받았어? 와,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돈에 대한 생각이 작다예요. 우리는 100억 원은 크다. 100억 원을 줬더니 200억을 갖고 왔어요. 2배 남겼잖아요. 100억 원을 맡겼더니 200억 원을 가져왔어요. 보소서,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면 아까 1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100억이죠. 그 200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죠. 200억을 가져왔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에 대한 생각은 작아요. 아무리 많아도 작아요. 1000억도 작아요. 1조? 그 얼만큼의 돈인지 모르겠지만 1조라도 작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000억도 1조라도 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이게 크다고 난리가 났어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돈은 조그만 거라, 조그만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작은 것이라고 했으면 하나님한테 큰 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큰 건 돈이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가장 큰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찾아온 것을 크다고 칭찬해 주시지, 돈 200억을 가지고 왔는데 잘했어,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 돈에 껌뻑 넘어가죠. 하나님은 돈에 넘어가지 않아요. 봐요. 200억을 가져왔으면, 야, 200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나님 놀라지 않아요. 200억을 작게 여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어른한테는요, 10,000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5살짜리는요, 10,000원도 큰 돈이에요. 애기한테나 10,000원이 좋고 크지, 어른은 그 10,000원 갖고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와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까짓 거 돈 100억, 200억, 그 돈으로다가 이 세상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림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돈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여러분은 돈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의외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좋은 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돈에 대한 관점은요, 작은 거다. 작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작은 거로 큰 것을 얻는 데 쓰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 하잘것없는 돈이 내가 그렇게 크게 여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나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5끼 먹고 갈비 먹고 명품 살려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 줄 여러분도 알 거예요. 수혜당했죠. 외국엔 전쟁 중이죠. 교회마다 막 어려워서 아우성이죠. 우리 교회도 빚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면 제가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삶이 피폐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봐 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몇 평짜리 아파트 더 늘리고 좋은 옷 좋은 차를 사겠다고 하는 건 아닌 줄 여러분도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 돈에 대한 가치는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가치는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약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가장 크게 보시는구나. 그럼 그 일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일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돈이 되었든 내 건강이 되었든 내 시간이 되었든 내 달란트가 되었든, 상담 한 번씩 해주면서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한 번 얘기 꺼내 1시간 반은 들어줘야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들어주려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성도님하고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조언해주고 해갖고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아깝지 않죠. 너무 보람되죠. 나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없는 시간,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그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워했던 그분하고 대화해서 그분이 마치 시들어가는 화초에 물을 준 것처럼 반짝 일어난다면 보람될 줄로 믿습니다. 보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돈에 대한 기준은 작아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군데만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6절. 여러분이 합독해요. 시작. 아멘. 자, 이 두 이야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과 한 문화를 10명에게 나누어 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왔대요. 10문화를 남겨온 것도 많은데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 걸 뺏어서 10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줬대요. 자, 하나님의 충성도에 의하여서 칭찬은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돈이라는 개념보다요 더 많은 걸 맡기십니다. 사업체가 이미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맡겨. 돈이 이미 그 집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를 더 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없는 사람을 주셔야지 왜 있는 사람을 자꾸 주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돈에 대한 생각은 작다. 1천억도 1조도 작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돈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2배입니다. 하나님의 돈에 대한 기대는 2배예요. 여러분이 월급을 100을 타든 1000을 타든 그 월급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뜰살뜰 사용하는지를 보십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십니다. 저축할 수 있는 양의 2배. 뭐 헌금도 하지 말고 저축만 하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지. 5달란트를 2배로, 2달란트를 2배로 배가시킨 종들에게 흡족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반, 이 나쁜 놈아,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은행이라도 뒀으면 이자라도 나왔잖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은행이 이자 갖고 지금 감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돈에 대한 기대는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한 문화로 10배를 남긴 사람, 5배를 남긴 사람도, 또 2개를 남긴 사람도 예수님은 꼭 2배 이상의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맡기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그 정도로 유지하는 거, 생존만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갑절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신 재능 가지고 그냥 나만 홀로 써먹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때로는 2배, 때로는 5배 이렇게 남기게 충성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 21절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비트코인 같은 거는요, 상장된다 어쩐다 해도 속지 마세요. 비트코인이나 개, 침묵개라도 개, 그거 하지 마시고요. 주식도 장기적으로 5년, 10년 묶어둘 거 아니면 매일 들여다보면서 그래프 볼 거면 하면 안 돼요.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근데 아예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때 써야지 하고 10년, 5년 묶어두는 주식은 좋아요. 우량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면 피차 윈윈이 됩니다. 근데 직업적으로 자기 직업이 있는데 자기 책상에 앉아서 매일 이거 들여다보면서 증권하는 젊은이들 있어요, 없어요? 허다해요. 허다해. 하나님의 돈을 버는 방법의 기준은 땀 흘려 버는 겁니다. 땀 흘려 버는 거. 일확천금 아닙니다. 일확천금이나 복권이 당첨되거나 비트코인으로 뭐 대박 나거나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도요, 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개발로 땅 부자가 돼. 졸부라고 말합니다. 졸부. 진짜 하나님이 내는 천부는 하나님이 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올바른 부자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은행에서는 이자를 얼마 줄까요? 약 3%에서 5% 줄 겁니다. 3%에서 5%. 세상에서는 배가라는 거 상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배가 이상이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자들이 배가를 남겼고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배까지 남겼어요. 10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에 대한 기대는요,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2배 이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도박이나 복권이나 비트코인이나 급작스러운 주식이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에서 그건 벗어난 것입니다. 속히 얻은 돈은 속히 없어진다고 지금 잠언 20장 21절에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어떻게 결과가 복으로 가지 않아요.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 이런 말 있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에게 돈을 맡겨주시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처음에는 조금 그럴지 몰라요. 대부분은요. 사울왕도 보니까 제가 오늘 사무엘상을 읽다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겸손했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고요. 조금 간이 부어요. 이제 하나님 말 안 듣기 시작해요. 급기야는요. 제사도 자기가 드려버리고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진에서 다 죽이고 오라고 그랬는데 좋은 거 다 골라갖고 오죠. 노예로 쓰겠다고. 그때 무서운 말 합니다. 왕이시여.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장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육적으로는 이겼는데 영적으로는 버림받았어요. 우리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연수동에 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전교조에 가입 안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실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계속해서 막 교육학 박사 그 어려운 관문을 다 뚫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장학사 시험을 본대요.
그러니까 막 장가도 안 가고 거기 막 매몰돼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 꿈이 교육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큰일 났다고.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장학사 처음 시험 치렀는데 털커덕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홀로 지금 그 아들 뒷바라지 하는데 그 장학사가 시험에 합격해갖고 화요일 날 장학사 합격 감사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오라고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적인데 얼마나 진이 빠졌는지 목사님 나는 아기를 열 낳은 것 같아. 열. 그렇게 긴장하고 초조하고 발표 날까지. 그렇게 어머님의 마음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더라 이것입니다. 그 급기야 이 젊은 청년이 30대 전국 최연소 30대의 초등학교 교사가 장학사가 되었어요. 기특하죠. 거기도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너무 광화문 저리 가랍니다. 애국심이. 얼마나 애국심이 투철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줘서 고마운 건 알겠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나는 은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그렇게 정신이 똑바른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런 젊은이가 우리 교육 계열에 계속 올라가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교육이 바로잡아질 거 아닙니까? 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거지 목사님 아들이라 기도한 것만은 아니에요. 알았대. 어쨌든 오래요. 어쨌든. 좋아가지고요. 이제 어머니는 거의 은퇴했죠. 뭐 70 넘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그분은 찬송가 1장부터 558장까지 1년에 한두 번은 찬송가 붕회를 혼자 해요. 애들만 많아요. 거긴 애들만. 그럼 찬송가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미가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어디 신방 가도 찬송만 불러요. 404장 찬송을 막 1시간씩 불러댑니다. 똑같은 걸.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그분은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요. 일확천금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심으라면 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세상 은행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은행에서는 3%에서 5%의 이자 주는 것밖에 그것도 크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서는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3% 5%의 비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속히 얻은 재물은 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고 하고 그 부자에만 목을 매면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쁜 경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90% 이상이 복권 당첨되기 이전보다 불행해졌다고 고백했대요. 불행해졌다고. 이 통계를 보면 10%도 안 되는 사람만 그걸 잘 유용한 거예요. 나머지는 졸부가 되었겠죠.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람 버립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복권에 당첨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90%가 넘는 사람이 이전에 복권이 당첨되기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본인들이 고백을 했대요. 가정이 깨지고 탈선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오늘 잠언 20장 21절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거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돈에 대한 개념은 작다. 예수님의 돈에 대한 기대는 2배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돈은 누굴 줄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돈은 누굴 줄까? 아까 읽었던 대목 가운데서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한 문화씩 줬어요. 장사하라고. 장사하라고 줄 때는 남기라는 거예요. 기대는 2배 이상.
그리고 19장 15절로 16절 봅니다. 귀인이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옵니다. 처음엔 주인이었는데 계산하러 올 때는 왕위를 가지고 왔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주었던 종들을 각각 불러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부르니 16절 첫째가 나와서 기뻤어요.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남긴 자. 그래서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저는 10문화를 남겼어요 하고 주인에게 왕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면 자 왕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통치자 왕, 백성, 영토. 그렇죠? 왕에 대해서 돌아왔다. 이걸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면 지자체를 보면 남동구는 남동구청장이 있어요. 인천시는 시장이 있어요. 왕이 되어서 돌아왔다면 국무위원이나 요직을 써야 될 많은 직임의 자리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돌아오니까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다스릴 요직들이 많다는 거죠. 자, 왕이 돼서 돌아왔다는 것은 군수, 시장, 도지사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인재를 뽑는 기준, 예수님은 이때 시장도 필요하고 구청장도 필요하고 도지사도 필요한데 그거 되는 사람은 물질도 보장이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돈을 줄 기준은 주인이 맡긴 재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다루느냐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돈을 충성스럽게 다루었느냐. 먹고 마시고 놀고 기분 내고 사치 부리고 그렇게 썼다면 충성되다고 칭찬을 못할 거예요. 재물을 잘 다룬 종에게는 10고을과 5고을을 권세로 주었다고 했어요. 자, 10고을 정도 맡기면 경기도지사 정도 될까요? 5고을 정도 맡긴다면 인천시장 정도 될까요? 전국에서 제일 큰 데가 경기도래요. 경기도. 면적으로는 그 다음에 서울이겠죠. 서울은 1000만 명 정도 살아요. 경기도가 제일 커요. 전국에서. 그럼 이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맡겼나 보니까 잘하였도다. 아까 칭찬했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5고을을 10고을을. 주님이 우리 충성했다고 하는 보상은요. 또 다른 직임이에요.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죠. 5고을, 10고을을 맡기는데 원래 얼마 가지고 그를 판단했냐면 한 문화. 한 문화를 줘서 작은 거. 한 문화를 줬는데 한 문화로 5개 남기고 10개 남기고 한 사람들에게 도지사, 시장, 구청장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잘 다룬 종에게 10고을과 5고을을 맡겼어요.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직임에 마땅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이 돈을 하늘의 것을 맡을 자격이 되는가 아니 되는가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 테스트가 하나씩 다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아니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겨오라고 무조건 남기라는 거였습니다. 2배 이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지금의 중동 지역으로서 기름진 땅이며 세계 제일로 비싼 가치가 있는 그 땅 밑에 기름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정말 진주 같은 땅이죠. 발 밑에 석유를 감추어 준 축복된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자손으로 이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복을 주셨는데 그때 약속만 할 때 만져지는 게 없었어요. 나이 75살에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자기 75세에 떠났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늦었지만 결단했어요. 그 결단하고 떠난 발걸음에 정말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물질적인 복은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는 복을 줬어. 사실 생각하면 다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셨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집이 불우했어요. 뭐 고모들이랑 다 무당이래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어려서부터 그러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죠. 싸우고 이겨야만 해요. 육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오는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저주받은 귀신의 세력의 힘이죠. 꿈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현모양처예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나이에 결혼해서 아기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 과한 꿈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 자기 몸의 상태가 그렇게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어 그 사람을 찾으러 송도에 호불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절간에 갈 일이 뭐 있겠어요. 사람 찾으러 가니까 그날이 초파일이었던 거예요. 초파일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때. 근데 막 산에 군데군데 앉아갖고 나물에 비벼서 밥들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그 사람을 교회 권사님하고 다 무리져서 가갖고 잡아오긴 했어요. 거기서 찾긴 찾았어요. 불교인들은 매주 가진 않지만 초파일은 세상 없어도 온대요. 잠복했다 잡아왔죠. 그때 제 눈에 보인 것은 그 사람 얼굴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어서 도와주러 간 거지. 근데 그때 제 눈에 비친 것은 저 유아시대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저렇게 조그만 꼬맹이들도 꽤 많더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서 불교를 가겠어요. 부모가 불교니까 자동 불교가 된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쳐다보면서 혀를 찼죠. 아유, 어떡하냐, 저 안쓰러워서. 제가 뭘 안다고 합장을 하고 어린 게 뭘 안다고 탑을 돌아요. 저도 모르면서 부모 때문에 저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줄줄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유, 안타까워라.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뭘 안다고 불교를 찾아왔겠어, 이 산속에. 부모가 불교니까 따라왔겠지.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청년을 본 거죠. 청년도 그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어린 아이가 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는요, 꼬드기면서 자꾸 섬기라고 하지만 결과는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어둠에 갇힙니다. 자꾸 병이 듭니다. 귀신 들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죠.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자기 당대에도 엄청난 복을 받았죠. 318명의 종을 집에서 둘 정도면 거부예요. 그 아들은 어때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눈 떠서 죽을 때까지 본 건 복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 내가 정말 이 정도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짱이다. 나에게 약속 다 지켜주셨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며 내 후손의 후손을 볼 것이요. 아멘. 후손의 후손의 복까지 천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와, 그 결과 지금 중동 지역에 석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왕자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세계 제1의 부자래요. 그 사람이 뭐 부자처럼 생겼던가요? 그 사람이 그럼 돈을 열심히 뭐 벌었을까요? 아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기름 때문에 기름 부자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심어놓은 헌금, 헌신, 충성, 봉사가 내 당대에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당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당대가 지금 만족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땅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약속했던 약속이 형성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광야뿐이었죠.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데 이게 뭐 쓸모없는 땅을 준 거 아니야? 농사 짓기도 척박하고 시냇가가 있기를 한가? 물도 없는 땅, 간조한 땅, 이런 땅을 주시면서 목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땅이 땅 밑에 숨겨진 보물이 있었는데 그게 석유였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느냐? 이 재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재물 다루는 걸 보면서 주는데 얼마나 충성했느냐. 2배 이상을 남겨서 가져온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주인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하여서 형성된다. 그게 아브라함이었고요.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땅이 지금 기름진 땅이 되어서 축복이 후손 만대까지 퍼내도 나오는 석유 땅이 아닙니까? 끊임없는 기름이 나오는 부유한 땅으로 하나님의 복이 감추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돈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작다고 여겨요. 그렇게 작다고 여기는 것도 게을러서 땅속에 파묻어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땅속에 파묻었다 묵상을 해봤어요. 땅속에 묻어두었다. 땅속에 묻어두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요. 집사님 이것 좀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유 그거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안 해도요 누군가 할 거예요. 내가 해도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등등. 의외로 자기가 주관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장자가 되는 거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묻었다. 정말 밭에 가서 땅을 파고 돈을 묻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히브리어로 땅, 흙이요 아담이에요. 아담아. 그럼 우리가 땅이고 우리가 흙이에요. 내가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음식을 잘해. 내가 청소를 잘해. 재능 같은 게 내게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생각으로 아유 지난번에 했더니 뭐 청소를 지저분하게 했니 깨끗하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해. 이런 사람은 허다해요. 다 자기 생각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 뭐 하면 뭐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해요. 불순종하고도 거역하는 줄도 몰라요.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로 볼 줄 모릅니다. 그러면 땅속에 묻어뒀단 말은 내 생각에 묻었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묻었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땅을 파고 묻은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나라도 구원 얻어야지. 이거 1달란트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게으를 수도 있지. 근데 게으름을 악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게으름의 반대, 부지런한 자의 몫입니다. 잠언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부지런한 자의 몫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건 잘 챙깁니다. 남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남이 수고하는 것은 뭘 그까짓 걸 갖고 그래? 남들 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자기가 뭔가 하나를 했을 땐요. 더 열광해줘야 흡족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은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 관대한 것이죠.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정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내 말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기준을 정해야지.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집사가?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김 집사 봐요. 주일만 간신히 나오잖아요. 전 수요일도 오잖아요. 김 집사보다 내가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견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대견하세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은, 수요일만 간신히 나오는 분은 뭐라 에게? 여러분,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스데반 집사가 빌립 집사지 김 집사가 아닙니다. 김 집사보다 내가 좀 더 하잖아요. 이 말은요, 자꾸 율법으로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꾸 비교하는 건 마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2개 남긴 사람하고 5개 남긴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억하고, 그렇죠? 한 달란트가 20억이라고 하니까 2개 받은 사람이 4개 남겨서 80억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200억을 가지고 온 사람하고 80억을 가지고 온 사람 비교하면 200억이 더 우월대우를 받아야죠. 예수님은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눈으로는 크고 작고가 있지만 주님 볼 때는 가치관이 틀리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을까? 하나님의 물질과는 어떨까? 하나님의 돈에 대한 개념은 어떨까를 오늘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돈에 대한 개념은 크다고 여기는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 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작다고 여기는 그 돈이 우리들에게 맡겨집니다. 골고루. 작다고 여기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럼 뭘 크게 생각할까? 지구를 봐도요, 지구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게 제일 커요. 주님은. 그럼 주님이 볼 때 작다고 여기는 그 작은 돈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영혼을 건지는 일, 살리는 일에 마구마구 쓰임받고 선교비로, 구제비로, 주의 종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크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걸 크게 봐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칭찬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돈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기대하세요.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 10만 원 합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넌 1000만 원 줬고 넌 100만 원 줬지. 그냥 11조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 조금해. 그러니까 뭐 입도 크게 못 열겠어.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성을 보는 것이지 많이 냈다 적게 냈다 하나님 볼 땐 다 작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돈에 대한 이 기대는 2배 이상은 남겨라. 성경에 보니까 다 그렇게 남겼어요. 2개는 2개를, 5개는 5개를, 한 문화로 10문화를. 큰 사람이 10배를 남겼어요. 그리고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 갖고 온 사람도 있었고 땅속에 묻어뒀다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 2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너 가져간 만큼의 2배 이상, 작게 맡긴 자에게는 2달란트는 2개만 갖고 오면 돼. 하나님의 물질과는 어떻습니까? 2배 이상을 남겨라. 그 말은 곧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기대하십니다.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기대하세요. 억울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적게 준 자는 거기서 그냥 남기면 돼요. 그래서 부담은 누가 가져야 돼요? 많이 가진 자.
많이 가진 자가 부담이죠. 많이 남겨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보이지 않는 언약으로 체결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지만 복을 약속하셨고 12장에서 약속하셨고 13장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318명의 가신을 거둘 정도로 부유해졌어요. 호를 다니신 식구들만 데리고 나왔는데 금방 부자가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에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게 자기의 복락이라고 다 느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으로 복이 끝난 게 아니라 18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예수가 그의 몸에서 나옴으로 약속을 지켜주셨고 주님은 재림하실 때 왕이 되어 오십니다. 왕의 심판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반드시 결산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 생각으로 가두었던 거 사람 보고 일하지 않았던 거 다 하나님은 체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긴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물은 누구에게 가느냐?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자세가 내 것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결국 왕이 돼서 오시는 귀인께서는 시장도 필요하고 구청장도 필요하고 직임이 필요한 왕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통치할 때 그의 위정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위정자들의 자리에 누가 갔느냐? 이미 테스트를 다 거친 돈을 이미 맡겨보았던 작은 것을 맡겨보았던 많이 남긴 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많은 역할들을 맡겨 10고울을 맡아라 5고울을 맡아라 하면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